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자그만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그 기이함을 이 세상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로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 되찾게 해주시고, 되찾을 정도가 아니라 더 한없이 영광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뜻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교회 안에 속한 지체된 모든 심령들이 그 뜻을 알도록 하시고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신자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이죠. 9장 32절,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으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속한 30절 이하의 말씀을 지난 6일 동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되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이례적인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약속이 수천 년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유대인 중에서 다수가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한 것, 이것이 그 매우 이례적인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한 것과는 달리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다수가 복음을 외면한 것도 뜻밖의 일이었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구별이나 차별 없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 전혀 바라볼 수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뜻밖의 상황에 대하여 로마서는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명확하게 보이고 알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고 알린 대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만큼 육적 혈통에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보이고 알린 내용이 그것이었다. 오직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 육적 혈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는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 차이와 구별은 본래부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이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결말에서, 달리 말하면 둘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에서 육적 혈통의 무의미함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인이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진행과 상황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연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증거되어 온 사실을 또한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내용들이죠. 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진행과 상황, 매우 이례적인 두 가지 특별한 일들, 그게 우연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증거되어 온 사실, 그 사실을 또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을 밝히되 이제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인용이라는 것도 몇 번이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임으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한 자, 루하마, 루하마가 아니다. 사랑과 은총을 입지 못한 자가 아니다. 또 로암미,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심판하신 바로 그곳에서 저희를 이제 루하마,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심판을 통하여 부인하셨던 그 은총과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겪을 이런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 그리고 또한 구원. 여러분, 그냥 또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잃었던 생명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잃은 것을 보신 분들,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이죠. 잃었던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이런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11장, 노아 시대에 그 결정적 심판을 경험한 인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기록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또 아주 그냥 평이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호흡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경험한 이 인류의 역사는 또 하나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이 흩어지게 하셨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끝없는 패역과 완악함과 그 실패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역사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내버리시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도 셀 수도 없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중 일부는 제외될 것을 알리시는 한편, 그 날에는 메시아가 만민을 위한 깃발로 세워지실 것이며 열방 곧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신 것은 육적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 내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와 이방 열국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한 백성이 될 것을 알리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밝히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언제 또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상급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고 하셨어요. 방패, 상급이요 방패. 그러면서 자손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인류 역사에서 첫 기록이 창세기 15장이죠. 믿음으로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태동을 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취될 것을, 그것도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밝히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다 같이 혈통적 차이와 구별이 무의미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은 후 먼 장래에 경험하게 될 구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로마서가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을 굳이 인용한 목적은 혈통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지금의 현실이 바로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언뜻 보기에는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으나, 왜냐하면 다수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실은 그것만이 인류에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이죠. 그걸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30절까지 포함된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으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즉 둘의 혈통적 차이와 구별과 상관없이 불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이 지금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서 거기에 담긴, 이 현실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드러내어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불러 구원하사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에서 우선 이방의 경우 의를 추구한 적이 없음에도 의를 얻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추구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찾은 적이 없어요. 깨닫고자 뭘 한 것이 없어요. 노력한 것이 없다라는 말도 갖다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없어요. 아무것도. 의를 추구한 적이 없음에도 의를 얻게 된 사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방은 스스로 추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이한 의로움, 곧 행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얻는 그런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한 불행한 결과를 확인하게 될 뿐이며,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율법, 곧 완전부결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그 율법을 추구하였음에도, 구하였음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이 제시하는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자신이 행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의라고 그렇게 착각하고서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의 이제 핵심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들여다보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어쩌면 끝없이 헷갈릴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또 보게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흔들리고 헷갈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혼돈하고 있구나. 자, 이제 그 점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지금부터의 내용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런 설명은 방금 이방은 추구하지도 않은 의의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추구했는데 이르지 못한 그 결과, 곧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앞서 지금의 현실이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소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어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주전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원인은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함에 있다. 한결같이 주전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은 심판을 겪게 되리라. 그 원인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함에 있다라고 한 반면, 오늘 말씀은요, 완전 부결한 의의 율법을 추구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 그렇게 착각한 것이 저희가 율법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라고, 실패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거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겪게 될 그 원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원인은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 죄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함, 강팍함, 패역함에 있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이제 하반부에 와서 저들이 의의 율법을 추구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행함으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 저희가 멸망에 이른, 율법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런 괴리와 비약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이 그런 것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내뱉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괴리와 비약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저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바울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질시키고 그냥 왜곡시켜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분량만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진정 저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울이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바울의 설명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느껴지는 그런 괴리와 비약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초래한 원인으로 제시한 내용, 즉 죄를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뜻 괴리와 비약을 느끼게 하는 이 두 내용을 깊은 차원에서는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깊고 복잡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악함과 바울이 또 들춰준, 물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죠. 저들이 오해한 그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완악함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렇게 완악함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가 훨씬 더 깊고 심각한 것임을 선지자들은 잘 알고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오해와 착각이 저희 완악함의 이면과 저희의 그 끝없는 고집스러움에, 그 강팍함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임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저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함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규명이 되는 그 대목인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이면과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어쩌면 저렇게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있을까? 왜 못 내려놓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은 적이 있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 친구가 원주에 있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거기서 이제
물론 거기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좀 알려진 인물이라고 해요. 저는 몰라요. 친구지만 그 원주 사람들은 그 원주에게 매우 유익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랑 아주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는 못 탔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데 주먹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열차는 출발을 했어요. 지하철은.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그 친구는 이 손을 넣은 채로 열차가 출발하니까 지하철이 같이 뛴 거예요. 뛰는데 처음에는 이게 주먹 그대로였어요. 이게 안 빠지죠. 근데 이 친구가 뛰면서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아휴, 만약에 그 친구가 이거를 주먹을 놓지 않았다면, 그냥 움켜쥐고 갔다면 끔찍한 거죠. 그 대목이 안 잊혀지는 거죠. 원주에 있는 교회에 아주 직분을 받아서 또 잘 섬깁니다.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때의 그 기억, 아마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 놓은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그렇게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이면과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이걸 밝혀준 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닌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이 중차대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오해와 착각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완악함의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멸망해간 그 역사의 근본 원인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쫓아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다면요 끝난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가 뭘 했습니다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열을 내는 이 안타까움, 제가 어제 주일날 율법주의자, 스스로 행함으로 율법의 의에 이룬다고 하는 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는 자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했어요. 너무나 번듯한 구조물이에요.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런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안은 시신이 썩어가는 무덤인데 겉으로는 너무나 멋들어진, 그게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면,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고에는 없었어요. 준비된 원고에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겨진 내 의가,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내가 보이고 싶은 게 있어. 내 것이 있어. 그게 자기 의라고 했죠. 그걸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찬송 드렸죠. 성령이요, 내 귀, 내 입, 내 마음 밝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솔직히 이 목사의 싸움이, 말씀의 종들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여러 싸움 중에 하나죠. 그거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무서울 만큼 내 의로,
내 안에서 쌓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느끼게 해주셨을 때에 그 몸서리 처짐.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나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다. 그 완악함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도 못 말려. 이건 내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믿음으로가 아닌 행함으로의 의의를 추구했던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쫓아온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동원되는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을 살필 수 있게, 자신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깊고 풍성함에 우리가 제대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임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처지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같이 여겨지는 그런 처지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영원히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믿음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